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사언과 오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두 11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무덤에 다녀오던 여자들에게, 또 시몬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고 있던 2 제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0 제자에게, 그리고 8일 후 다락방에 있던 11 제자에게,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또 11 사도와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가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있던 11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3번 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또 밤모섬에 유대된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14번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14대씩 3번이나 구별해 놓았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14의 인수 때문입니다. 14의 인수는 7과 2입니다. 7은 완전수요, 2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14는 완전한 증거가 되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4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완전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세상 어떤 사람들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증거가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7마디로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3원 성령을 받으라. 4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5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6원 내 양을 먹이라. 7원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중에 3가지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언과 5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언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희들이 같이 교독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입니다. 불행히도 도마는 부활절 저녁에 다락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10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3가지의 말씀도 모두 들었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복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계에서 지켰던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요한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주일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며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 흩어진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교를 나누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마가 다락방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10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답게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마였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도마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중반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은 그저 보고 예수님을 기뻐했는데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가는 제자 도마가 이런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도마의 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 기질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학력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아마 성향이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답답한 도마,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도마를 믿도록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도록 우리 각 개인들에게 다가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이 도마처럼 자기 고집을 세우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어떠한 과학이나 어떠한 증거로 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도마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몸에 넣었을까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은 조금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극구 거부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성 도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언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성소에서 높이 드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과 많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예수를 본 사람이야 라고 하며 누구처럼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이적, 어떤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또 불치병에서 완쾌되거나 하면 믿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믿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환상이나 이적이나 은사가 없어도 믿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자기는 큰 믿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 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번개같이 순식간에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성경을 꾸준히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장성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역사하신 성령, 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성령,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또 오순절에 임한 성령, 이 모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믿음을 더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10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릴 텐데 모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종적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축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막에 강물이 들어가면 오아시스가 됩니다. 사막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영광을 먼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두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열매 있고 효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이 10가지 복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돈과 재물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쓸데없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사언과 오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